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고 또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 했냐면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또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제 복음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고 또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언지를 갖다가 만민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복음의 일꾼과 관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24절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괴로움은 고난, 고통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갖다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를 갖다 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이제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밖에 없다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 3장 13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가르쳤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는 여러 혼란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요, 바울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울 자신이 대표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단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외 교회와 다른 성도를 대표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갖다 어디에 쓰고 있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24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대신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이방인 교회 성도들 대신해서 감옥에서 지금 고통을 갖다가 겪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어려움을 겪거나 또 내가 대신 어떤 치료해야 될 걸 갖다 치른다면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걸 겪는다면 우리는 기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갖다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겨두신 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이 마치 남아있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 필요한 모든 고난을 갖다가 다 충분히 다 받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고난받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받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며 아파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머리까지 같이 아픈 거죠. 그리고 교회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죠? 성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 결국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박해하고 또 잡아서 옥에 가던 그런 일을 했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에 다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갖다 부르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은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요 결코 지금까지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와서 감옥에 넣지는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 믿는 성도를 갖다가 박해하고 괴롭히고 잡아서 옥에 가던 이런 일을 갖다 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갖다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받는 박해, 고난을 갖다가 예수님 자신이 받는 박해와 고난으로 여기셨던 거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리고 20절에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박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갖다 박해하는 거라고 여기셨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채운다라는 이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보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비슷한 것을 채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자기 편에서 고난을 갖다 받는다 이걸 갖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중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갖다가 받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단순히 정신적인 것, 단지 마음에만 겪는 어떤 그런 아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몸에 그죠? 몸에 고통, 아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창에 찔리신 것처럼 몸의 고난을 갖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육체의 고난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직분과 사명을 갖다가 왜 주셨냐? 자신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세우는 데 필요한 성도들 갖다가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과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 갖다가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이 하나의 고난과 같은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하면 이걸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이건 결국 주님을 위한 거죠. 주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리고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세우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 갖다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 하는 가운데서 몸에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고난을 갖다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갖다 자기 자신에 적용을 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며 때로는 조롱당하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난 어떤 고난으로 채울까? 이걸 갖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을 좀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수고를 갖다가 감당할까?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옛날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거나 충성하는 걸 점점 보기가 힘들어져요. 적당하게 충성하려고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일꾼들이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충성들 갖다 하질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일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설령 일꾼으로 세워놔도 헌신이나 충성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일꾼들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일꾼이 되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제약받는 것도 많으니까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제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들을 갖다가 별로 갖지 않아 보면. 만약에 정말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좀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할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성도들 일꾼들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수고하는 거, 헌신 같은 거는 가능하나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가능하나.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대충 해요.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2019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인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봉사의 삶, 전도의 삶, 헌금의 삶,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삶들 갖다가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갖다 살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길 갖다가 기대하진 않았나?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도 못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또는 나와 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실망만 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우리가 올해 2019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곰곰이 좀 돌아봐야 돼요. 찬송가 311장 가사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찬송가 311장을 누가 썼냐면요. 영국 출신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하버갈은 1858년에 독일 유학 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그림을 갖다 박물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그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냐 이렇게 글이 써 있었대요. 이 하버갈이 이 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봤답니다. 이 하버갈은 수도원 원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했는데 자신의 일생을 갖다 돌아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한다고 했지만 곰곰이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없는 거라. 계속 이것이 마음에 찔렸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계속해서 그 그림 밑에 있던 그 글, 그죠?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냐? 막 이 글이 계속 떠오르면서 맑게 굵게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진짜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가 이 311장 가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 삶을 갖다 돌아보길 원해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뭐가 있나? 나는 말로만 또는 기도할 때만 또는 찬양할 때만 또는 복음송 부를 때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받은 고난이 뭐가 있는가? 나는 찬송가 311장의 가사에서 던지는 그 질문에 대답할 게 뭐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와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라는 걸 좀 알고 여기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목사인 저와 교사들은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이런 사람으로 세우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을 갖다 제대로 키우는데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또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갖다 많이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갖다 키우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과 오래 참음과 그죠? 또 양육과 가르침이 있는가를 갖다 생각하면 돼요. 몸과 마음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대충 적당하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대로 키워보려고 그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갖다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에 고생과 수고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갖다 양육하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성도들,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자로 키우려면요. 몸으로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성도들, 부모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갖다 늘 조심을 해야 돼요. 때론 교회가 하는 일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 자녀들 앞에서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또는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되는 성도나 초신자들 앞에서 말하거나 표현하는 걸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걸 참는 게 한편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성도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난을 갖다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싶으면 참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갖다가 내 육체에 채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참지 못하고 말하게 되면 표현하게 되면요. 그건 다른 성도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과 모습을 보이면요. 그걸 보고 들은 자녀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안 자랍니다,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들은요. 바른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질 않아요.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가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를 갖다 잘 보면요. 자신들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갖다 보였거나 또 이런 말을 갖다 했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안 나오게 만드는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고 또 헌금 생활을 갖다 안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고 또 헌신의 삶을 갖다가 안 하게 만든 그런 변명거리를 갖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면 좋은 말은 마음에 잘 담아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좋은 행동들은요, 잘 따라하지 않아요. 반면에 부정적인 행동과 말들, 그리고 나쁜 말과 나쁜 행동들은요, 본받지 말라 그래도요, 그건 잘도 본받고 마음에 그걸 잘도 담아둬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빌미로 해서 믿음의 삶에서 떠나는 또한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부모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갖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를 다 해야 되고 또한 많은 걸 갖다 참는 그런 고통을 갖다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수고를 갖다 다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에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 가진 부모들은요, 내 자녀를 갖다가 육적으로는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하면서 믿음적으로 영적으로는 대충 적당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이들 갖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갖다 세우는 게 아니냐, 하나님 나라 갖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우리 자녀들 갖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도로서 기본적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비록 자신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는 때로는 자신들이 하기 싫지만 자녀들 갖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갖다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갖다 드리도록 하는 거, 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거 갖다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 이건요. 물론 아무리 부모가 가르치고 보여줘도 따라하지 않는 자녀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역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 된 건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갖다 남김없이 전하라고 하신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남김없이 전파하려면, 그죠? 전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갖다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남김없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충 적당하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 사명을 갖다 감당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남김없이 이제 전하려고 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갖다 여러 번 넘겼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던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갖다가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봐 힘들지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좋은 말 우리가 열심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삶이 있냐는 거죠, 문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웠던 겁니다. 바울은 24절에서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남김없이 전하는 게 비록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이걸 갖다 기쁨으로 감당을 한다는 거야,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갖다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과정이 쉽고 편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정말 많이 힘들고 때로는 정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 또한 있어요. 괴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언제냐? 그렇게 힘들게 또는 많은 걸 참고 인내하며 가르치고 양육한 결과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설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한 걸 볼 때 그걸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요. 거기에. 저를 비롯해서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 우리 각자는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갖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 갖다 진실로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잘 양육하는 이런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일이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자녀를 갖다 양육했을 때 그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갖다 보고 듣는 건 그 어느 것보다 기쁜 일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봉사일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스스로 말씀에 처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이 괴롭고 힘들지만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자신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일꾼으로 서는 거 이건 정말로 기쁜 일이야 이게.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걸 갖다 잊지 않길 정말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음으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누리는 교회 일꾼 또한 그리스도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